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금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빨간 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요기도 가운데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면 좋을 것인데 때로는 그 계획과 생각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고 낙심되는 일이라 힘들어하지만 어떤 때는 그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훗날에는 나에게 약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생각에 참 합당하고 좋은 일이 다가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반대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믿음보다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보다는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움켜져서 나의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뜻과 마음,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삶, 나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생활에 대한 부분, 나와 관련된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빨리 이것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1절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구를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 그랬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는데 바울의 삶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옥에 갇히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하게 되고 또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난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셔야 할 텐데 바울의 삶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난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표정이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도 조금만 돌아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시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한 어려움, 아픔,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냐 하면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말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졌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의 아픔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의 몸의 아픔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또 살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로 외교 특사를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특사를 보내요. 외교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협의를 해야 돼서 특사를 보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될까요?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외교적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트럼프와 이렇게 협상을 했죠. 관세 협상을 했죠. 그럴 때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어떤 관세에 대해서 잘 알고 협상 전문가 잘 아는 사람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뜻, 또 그 나라의 뜻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제가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외교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물 치고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반석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잡히시던 때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누를 범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여러 곳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 즉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회에 속한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민족,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대 졸업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뱃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 저한테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바울은 유대인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유대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훨씬 쉬우셨을 텐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렇죠.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 하면 우리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시죠? 거친 사람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계시죠. 뱃일하면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 일반적으로 성향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죠? 거친 사람, 뭐라 그랬죠? 천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성정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스타일도 잘 맞고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아니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사람이 곧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소아시아, 로마 주변의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바울,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 쉬운 버전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8절에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통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외인이고
택함 받지 못한 것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나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과 지혜와 담대함과 확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계속해서